오직 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삶이 변화된 크리스찬들의 감동 스토리. 그릇 되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재현입니다. 저는 질병과 장애 때문에 낙심과 좌절 가운데 하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저의 은사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은 아버님이 목공소를 운영하셨어요. 그 지역에서 나름 산다고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이 커서 퍼주기를 좋아하셨어요. 주위에 있는 아주머니들과 개도 여러 개 하셨는데요. 개가 잘못되어 우리 집이 한순간에 빚더미 안고 말았습니다. 집과 목공소를 팔았지만 빚은 해결되지 않았고 어머니는 매일 누군가가 자기를 데리러 온다고 헛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면서 많이 힘들어하시던 어느 날 자살하시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예전의 부를 회복하기는 어려웠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방학 때가 되면 아버지를 도와 목공소에서 일을 했어요.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아 대학을 가지 않으려 했는데 아버지께서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한다고 하셔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는 학비라도 벌려고 방학에 양계장에서 닭똥 치우는 일을 했는데요. 폐결핵성 늑막염이 생긴 거예요. 학비를 보탠 게 아니라 병원비로 다 날아갔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휴학을 했고 계속 놀 수 없어 아버지를 도와 목공소에서 일을 같이 했는데요. 그때 목공 기술을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군 제대 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선배가 일하는 스키장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목공 기술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열쇠 보관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쇠 보관함을 만들다가 전기톱에 그만 손가락 4개가 잘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진짜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침착했고 제가 잘린 손가락을 감아주면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기도를 했는데요. 깨어나니까 이미 수술이 끝나 있었고 병실이었습니다. 손가락 봉합 수술을 3번이나 했지만 원래 손가락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웠어요. 손가락이 잘린 사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 손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병신이 됐는데 뭘 할 수 있을까? 나를 자책하며 사람들을 만나면 손을 품 안에 감추고 피했습니다. 제 인생은 한마디로 하잔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을 용기는 없고 먹고는 살아야 하고 딱히 갈 만한 데도 없고 해서 거친 공사판에서 형틀 목공, 미장, 타일, 방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몇 년간 일을 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를 자책하며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안정된 직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새로 찾은 직장은 외국계 회사였는데요. 건축 외장 자재만을 파는 회사였고 영업뿐만 아니라 시공 감독을 하는 직원을 필요로 했어요. 영업 직원도 시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에 직접 가서 모노쿠시 공법 기술 연수를 받았습니다. 모노쿠시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프랑스에서 실내벽이나 건물 외벽에 발라서 마감하는 친환경 고급 자재입니다. 국내에 들여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시공을 하면서 하자도 많이 났지만 어떻게 하면 하자를 많이 줄일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프랑스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기술 전수를 받았습니다. 13년간 하다 보니 어느새 국내에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모노쿠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많이 넘은 늦은 나이에 신앙심이 좋은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 의심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아내를 만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지 의심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꼭 얘기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나요? 했더니 아내가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누구나 한 번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한마음교회 와서 어느 형제님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 저에게 물어보는데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를 쌓다가 잘못 쌓아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 믿는 것 자체가 헛된 것이구나.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동안 나는 믿는다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는데 막연하게 믿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없이, 죄에 대한 회개 없이 그냥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내 마음문은 열지도 않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말씀으로 교제 후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하는데 그동안 저는 교회를 건물로만 생각했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과 바꾼 것이 바로 교회였고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과 바꿀 만큼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복음으로 한 생명된 우리 공동체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는 뭘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건축 일만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사는 건축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기를 기도하던 중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마음이 왔습니다.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가 한 생명이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본당 자리에 계획 도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건축해야 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모노쿠시가 교회 건축을 위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기도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와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을 위해 준비를 시켜셨다는 마음이 왔습니다. 대학 때 건축을 전공했던 저는 건축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설계도를 살피기도 했습니다. 건축 설계는 셀 수 없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진행하면서 하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설계도가 변경되니 교회 신축은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건축을 하는 동안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마침 근처에 새로 신축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사용하지 않은 구관을 임대하러 찾아갔다가 교회 신축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교회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신축 계획이 취소되었어요. 그 교회로 이전하기로 3일 만에 결정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 우리 교회는 새 교회 건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기로 했었는데요. 건축위원으로 있던 지체가 교회가 이전되면 형님이 할 일이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니 이미 지어진 건물로 가는데 무슨 할 일이 있어. 고작 해야 짐 옮기는 것밖에 더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의 생각과는 달리 이전한 교회로 갔더니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평생에 이런 기회가 2번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새 직장을 교회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찬성해줘서 고마웠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거라는 말씀을 믿고 물질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기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죽음 이후 어려워진 집안 형편과 손가락 절단 사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소망 없이 살던 그때 공사판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일들이 교회 리모델링에 사용이 되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교회 일을 하게 되면서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간증을 기록하는데요. 목사님께서는 기록한 간증문을 제본을 해서 모아두었어요. 그래서 간증집을 꽂아둘 책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더 세련되고 멋진 책장들을 구입하면 될 텐데 제가 헌금함을 만든 걸 보신 목사님과 지체들이 저에게 책장을 만들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아버지께 배웠던 목공 기술을 가지고 10,000권 정도의 책을 꽂을 수 있는 책장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책장을 보신 목사님과 지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기뻤습니다. 제가 건축 외장 사업을 접으면서 남은 자재가 있었어요. 신축하면 필요할까 하여 교회에 갖다 놓았어요. 신축도 안 하게 되어 자재를 버려야 되나 생각했는데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모노쿠시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구간을 리모델링 하면서 모노쿠시를 유치부실 벽면에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너무 넓은 공간을 주셨어요. 처음엔 이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연한 노랑과 진한 겨자색을 3대1로 섞어서 벽면에 발랐는데요. 한쪽 벽면을 바르고 나니 진한 겨자색은 많이 남았는데 연한 노란색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체들과 상의하고 할 수 없이 남아있는 자재들을 배합을 해서 시공을 했는데요. 배합 비율이 달랐던 두 벽면이 똑같은 컬러가 나온 거예요. 색깔이 맞춰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13년간 시공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같은 인색도 배합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색깔이 안 맞아서 하자가 날 때가 많거든요. 자재가 모자라서 이상하게 시공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기만 합니다. 불쾌 지수가 높은 뜨거운 여름날 교회 공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능력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설 현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어요. 보통 건설 현장은 다툼과 욕이 일어나기 쉬운데 복음으로 공동체가 세워지니까 헌신과 열정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교회 공사에 모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니 말 다툼이나 의견 충돌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일을 하는 지체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일을 하다가 하자도 생겼습니다. 한 번은 전기 공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전기선을 연결해서 테이프로 감으라고 했어요. 제대로 잘 연결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기 스위치를 눌렀는데요. 전기불이 켜지지가 않은 거예요.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니 전기선을 피복을 벗기지도 않고 그냥 테이프로 감아 놓기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바탕 웃었어요.
이건 하자 축에도 끼지 못했어요. 엄청난 대형 하자가 하나 생겼는데요. 신관에서 구관으로 고압 전기를 연결해야 돼서 땅을 70cm 정도 파고 빈 관을 묻었는데요. 다 묻고 나서 빈 관에 전기선을 넣으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관보다 전기선이 두꺼워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멘붕이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열심히 팠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비같이 흐르는데 누구 하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똘똘 뭉쳐서 일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세상 현장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책임 소재 묻고 난리가 났을 건데 이런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외에도 간간히 실수가 있었지만 하자를 만든 지체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모두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었어요.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 되니 천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직장에 다니는 지체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 와서 교대로 일을 해주었어요. 대학생들도 수업이 일찍 끝나거나 수업이 없는 날에는 교회 와서 일을 했는데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까 일은 잘 못했지만 어떻게 일하라고 하면 그대로 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이유를 묻거나 자기 생각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따라주었어요. 평일에 시간이 나지 않은 직장인들과 기술을 갖고 있는 형제들도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교회 와서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일을 했어요. 자매들은 청소를 맡아서 했는데요. 거의 입주 청소 수준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유리를 얼마나 깨끗하게 닦았는지 문이 열려있는 줄 알고 고개를 내밀다가 부딪혀 머리에 혹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일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이잖아요. 직접 공사를 돕지 못한 자매들도 식사뿐 아니라 세찬까지 너무 맛있게 준비해 주어서 오히려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살이 쪘어요. 어떤 지체들은 함께 일을 할 시간이 없다고 너무 미안해하면서 음료수와 간식을 사다 주어서 먹을 것이 항상 넘쳤어요. 한 번은 제가 간식 시간에 눈에 잘 안 띄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식을 못 먹어서 살짝 삐질 뻔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간식을 갖고 왔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하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동체와 함께하는 일을 통해 저의 일생에 있어서 2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건축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는 아니었거든요. 건축 일에 종사하고 있고 그동안 현장에서 눈여겨봐왔던 것을 그냥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에게 건축원금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건축원금을 드리지 못해 죄송했는데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일한 것 자체가 헌금이라 하시고 하늘나라 상급으로 다 쌓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질병과 장애 때문에 제 자신을 비관하고 학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소망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힘들게 살았던 이유는 장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증거 없이 믿었던 하나님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을 나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으로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계획한 일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쓰러져 넘어졌을 때 혼자 일어나기가 힘들었지만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으니까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신앙이 되었습니다. 세상 집만 짓던 자가 영원한 하늘나라 처소를 준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와 공동체를 위해 은사가 사용된다면 부르는 즉시 순종하며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이 이 시간은 춘천 한마음교회와 함께하는 열린 간증의 시간입니다. 신앙 간증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국 전화 847-583의 영원 구원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양이